부터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자, 6절부터 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 유심히 보시고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 하나인데. 근데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자, 잘 참고하시고요. 제목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태영아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라는 단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재앙이죠. 이 단어에 대한 이해와 이 단어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론이 없으면 육아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가 나오질 않아요. 이 다른 것으로 풀 수 없는 그 영적인 재앙이 있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정말 예수밖에 답이 없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무슨 흉측하게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오직 예수를 희석시키는 거. 그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까지 세게 오직 예수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도 예수 말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한 비밀이 없어요. 복음이 참 신비한 것인데,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복음은 신비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그 답을 얻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거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요. 육아도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이에요. 재앙과 저주의 찌꺼기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 정말 예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이게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불신앙하는 거 보면은요. 참 불신앙이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거 보면 참 징그러워요. 야, 어떻게 분명히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을 거거든. 그죠? 부모들이 자기가 불신앙해도 자식한테 불신앙하라고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요 똑같이 가요. 격대가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대물림 되어지고, 할렐루야. 해방이 대물림 되어지고, 혹시나 나의 영적 선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배경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니 그 흐름이 바뀌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에, 특별히 여러분 후대 앞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축복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한나의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한 여자의 결단과 한 여자의 믿음이 한 가문의 흐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바꿨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 썼지만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원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또 복음은 한 가지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절대로 테크닉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아도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교회 좀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틈틈이 더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냥 원포인트 레슨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나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갈급해서 찾아가다 보면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방법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내리는 답이 뭐냐면요. 복음이면 되는데 내가 테크닉을 구하고 있었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때 그 자리가 하필이면 다락방이었어. 그래서 이름을 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뒷방이었으면, 부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화장실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다락방이래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에 답이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유일한 문제. 여러분 자녀가 뭐 이렇게 막 밤마다 시달리고 귀신 보고 막 이래야만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티 안 나도 태어날 때 원죄 갖고 태어납니다. 맞죠?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뭐 예전에 우리 알류에서 그 교무과장 하던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 많이 하신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한테 태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교가 아니지. 기저귀 찬 애기한테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너는 마귀 자녀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회개망측하잖아요. 목사가 자기 딸한테 너는 마귀 자녀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회개망측하죠. 그 다음 말.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급할 때는 회개망측한 교육을 하더라고. 너는 마귀 자녀하고 시간 없다고 가더라고요. 너는 마귀 자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너는 마귀 자녀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원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럼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유일한 문제. 성경 구절 3개 안 쓸게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유일한 문제다 보니까 답이 한 가지죠. 유일한 해답. 다른 문제라면 다른 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적인 문제예요. 원죄에 관한 거.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죄를 안 져야겠다가 아니고 다 육신적인 접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죄, 영적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마귀가 일단 꺾여야 됩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답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선포된 내용이죠. 유일한 축복.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한 말이고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것. 임마누엘이에요. 첫 메시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지막 메시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자녀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좌충우돌하고 또 아무래도 여기가 생활비 너무 비싼 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육아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는 숨도 못 쉬겠고 막 이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한 지가 10년 차인데 늘 보면은 우리 교인들 하는 얘기가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힘들고 막. 근데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앞에 서면은 보인다니까 얼굴 보면 보여요. 달력이 보여요. 새카매요 사람 얼굴이. 그럼 25일이야. 렌트비 내는 날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잖아요. 얼굴이 환해졌어. 1일이 지나갔어. 렌트비 다 냈어. 지금까지 죽겠네 살겠네 해서 살똥말똥 하면서도요. 내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 렌트비 못 내서 쫓겨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죽겠다 하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합니다. 어디서 내려오는지 만나가 쏠쏠 내려와가지고 조금 믿음이 더 커져야 이제 좀 쌓아놓고 수장절 쌓아놓고 이제 넉넉하게 이제 복음에 헌신하고 할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 시간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 자녀는 학교를 안 다녀서 그죠? 어제 그제 이번 주간이 그 초등학교에서 다 그 페런츠 미팅하는 때였거든요.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대업이가 또 무사 통과했어. 1, 2, 3, 4점에서 늘 1점 맞다가 이제 드디어 2점짜리가 나오고. 이상 송하나 학교 갔더니 다 4점이더라고. 뭐지 그거? 학렬을 초월한 성적이라면서. 그거보다 더 기쁜 거 대업이한테 2점 있는 거. 요번 학기도 무사히. 그래서 막 그래. 언제나 그 불신자 선생님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줘요. 애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만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장애를, 이렇게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이렇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통. 이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문제, 해답, 축복, 임마누엘. 해답은 그리스도. 이거 외에 다른 거 섞은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자, 써봅시다. 다른 복음. 그 우리가 예수 말고 이제 다른 종교라고 이제 접근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나쁜 거 안 가르쳐. 그죠? 통일교 가봤어요? 나쁜 거 안 가르쳐요. 나쁜 거. 뭐 세계 망측하더라고. 지난 주간에 뉴스 보니까 뉴욕인가 어디 동부에서 통일교에서 집단 결혼식 하는데 뉴스 봤어요? 총 들고 결혼식을 하더라고. 그것도 장총 들고 미국 안에서 백인들이. 그것도 이제 문선명이 죽어가지고 그 통일교가 라인이 많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라인이면서 몇 번째 아들의 개파인데 집단 결혼식, 집단이 아니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단체 결혼식 아니고 합동 결혼식 하는데 그 다 이게 총매 분위기가 그 그림이 좀 안 이뻐. 웨딩 드레스 입은 신부가 이게 총을 들고 있으니까 안 이뻐요. 막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랬다는데 막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 백인들이 어쨌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퍼포먼스인지 모르겠지만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 하는데 내가 총 들고 오라고 하면 사람 들고 오겠어요? 뭐 교회를 옮기든지 뭐 뒤에서 욕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자도가 거기가 확실한 것 같아. 자, 여호와의 증인 우리보다 착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전에 한때 한국에서는 그 카톨릭 신자들이 차에다 스티커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 탓이요. 나는 내 차에다 그거 못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썸씽이 있었으면은 소리라도 좀 지르고 삿대질도 하고 이래야 성질이 풀리지. 내 탓이요 하고 이게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여러분 종교가 세상 종교가 일단 이단 사이비 중에 뭐 이렇게 막 가정을 붕괴시키고 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몇 가지 경우고 대부분의 종교는요 좋은 거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쭉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뭐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중심.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를 얘기해도 그것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해진 겁니다. 여기 계신 엄마들이요, 오늘 뭐 추적추적 비도 내리는 가운데 또 지금은 해 떴어. 또 이게 날이 참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호랑이 멋있게 가는 뭐 오늘 그런 날짜인데 그런 날인데 여러분 그게 오늘 여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추스리세요. 복음 중심. 아멘 합시다. 복음 중심하는 게 나한테도 유익이 돼요. 내 새끼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하는 게 내 자식한테도 유익이 돼요. 다른 거 하면은요 일단 씁시다. 물질 중심. 이거 우리가 속기 쉽잖아요. 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예요. 돈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돈 가지고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육신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돈 가지고는 마귀의 역사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그게 행복이라는 메시지 나왔더니 제목은 문화선교였지만 우리 교회 이제 고학년 초딩들이 행복 메시지를 드러나가지고
초등부 전도사가 히스테리를 부를 때마다 전도사 행복하셔야 된다면서 메시지가 행복이잖아요. 뭐 이랬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하는데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자, 이게 아까 제가 뭐 다른 종교 뭐 내 탓이요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사람이 본능이죠. 나 중심. 이게 뭐 나쁘겠어요. 돈 없이 못 살아요. 물질 중심. 이게 뭐 나쁘겠어요. 그리고 우리 뭐 썸밋이잖아. 메시지가 성공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면은요. 이걸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원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걸 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지옥의 상태, 원죄의 상태, 원죄 때문에 밀려오는 운명과 저주 재앙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뭐라고 해야 돼? 전지하시고 하시죠? 자, 성경 퀴즈.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데. 맞춰보세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전능하다며. 예?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는 또 몇 번 꼬아서 막 예상까지 해가면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뭐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절대선.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할 때 저주받았다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정확하게 메시지를 이해하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죠. 원래 재앙은 와 있어요. 원래. 하나님 떠난 집을 가문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2대 예수 믿었습니까? 3대 믿었습니까? 4대 믿었습니까? 어쨌든 10대 전에는 우리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앙은 원래 있는 거예요. 저주는 원래 있고 혹시 우리 집안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시대가 재앙을 맞고 있잖아요. 그게 내 앞에 끊치지가 않는단 말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면 있는 저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6월절 피 바를 때 패스오버가 되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가 살 길이고 여러분 행복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그 구약을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요. 가인의 제사 열심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열심히 합니다. 피 빠지면. 9가지 재앙.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씻고 오셨죠? 안 씻으셨어요? 이 냄새가 그 냄새인가? 씻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샤워기 틀었는데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빨간 물이 아니야? 피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빨간 물하고는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밥해 먹이려고 물을 틀었는데 거기 수도꼭지에서 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걸쭉한 거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나일강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전기가만 끊어져도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전기 끊어지면 예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진 나가지고 전기가 끊어진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못 왔어. 깜깜해가지고 불편한 게 아니고 일단 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게이트가 안 열려서 교회를 못 왔어요. 거라지 있는 집은요 거라지가 안 열리는 거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이 정도 불편하겠지 이거 생각 이상입니다. 전기 없어지면 흑암이 온 세상에 덮여서 앞이 안 보였어요. 나일강 재앙. 그죠? 여러분 집에 아파트 안에 파리만 한 마리 들어와도 얼마나 신경 쓰여요. 하는데 그냥 파리가 확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뭐 물컹해서 보니까 개구리 밟았고 생각해보세요. 9가지 재앙, 막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데 마귀는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해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피 바를 때 피는 언약을 얘기하고 피는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문은 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바르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애가 저주에서 벗어나요.
맞습니까? 인간 싸움하지 말고 감정 싸움하지 말고 옛날에는 빨간 피를 발랐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엄마가 먼저 이거 해야겠죠. 집에 왼수 있습니까? 피 바르세요. 누워있을 때 빨간 점을 콕 찍어요. 다른 복음이 있는가 하면 틀린 복음이 있어요. 어제 금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틀린 복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개인주의예요. 자, 여러분, 개인주의가 요즘 미국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아이들 그거에.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말하는 집단 단체주의는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개 다 아니에요. 그게 두 개 다 아니에요. 그럼 개인주의 하지 말라. 그럼 뭐 하란 말이에요? 집단주의 하지 말라?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 중심 해야겠죠. 복음 중심. 자, 틀린 복음은 뭐냐? 무속 문화예요. 특히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는요, 이게 문화로 들어와 있어. 무속 문화. 나는 샤머니스트가 아닌데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로. 목사님 나한테도 그렇다니까. 우리 대업이가 유아 시절에 1살 되기 전에 자꾸 아픈 거예요. 자꾸. 남들보다 유난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애가 좀 면역력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목사인 아빠가 입에서 나온 말이 아,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아플까? 진천송씨 안성고파 26대 손 장손이래가지고 가문의 저주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그래도 그동안 복음 20년 동안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한 30초 그 생각을 했다가 어이구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끝났는데 맞아요? 천연의 권사님은 목회자 자녀라서 제사 안 지내봤죠? 안 지내봤죠? 따님들은 제사 이렇게 제사밥 같은 거 제사 지내고 절하고 난 그 밥 있잖아요. 그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장손이 먹어요. 그런데 저는 장손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라서 우리 가문은 제사 지내면 그거 제가 먹었어요. 왜 내가 먹었냐? 어릴 때부터 하도 아파가지고 키는 멀 때까지 큰 게 얼굴에 새카매가지고요 마른 버짐 나고 막 이거 그거 이렇게 이거 하고 또 이게 영양 없는 애들 머리 땜빵 그러니까 돌에 맞춰서 땜빵 나는 거 말고 이게 뭐 이렇게 영양 결핍으로 이렇게 뭐 머리카락 중간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렇지 키는 또 되게 크지 막 시커멓지. 저희 집이 막 저기 뭐 여러분처럼 뭐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춘천 쪽이에요. 추석 때 뭐 이렇게 저기 뭐 광주나 여수 뭐 마산 이런 데 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가까운 거리예요. 버스 타고 그때 교통이 불편할 때니까 그 추석 때 그리고 많이 막혀도 막 3-4시간. 부산 갈 때 15시간 걸린다 하면은 그 강원도 갈 때는 춘천 갈 때는 한 4시간 걸리고 이랬거든요. 가면 몸살 나고 나 혼자 가는 내내 멀미하고 차에서 다 토하고 먹은 게 너무 멀미하니까 밥을 안 먹였거든. 우리 부모님이. 그러거든요. 몸이 허한 애들은 안 먹어도 멀미해요. 속에서 뭔가 나와. 음식물이 아니고 뭔가 나와. 그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내 동생은요. 뭐 버스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막 이거 매달리고 막 너무 건강해가지고. 큰 아들이 나는 맨날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친척 어른들이 쟤 좀 누워 놓으라 그러고 막. 그러다 제사 지으라면 그 제밥 들고 민규 먹이라고 민규 먹이라고 그거 약간 샤머니즘이죠. 그 먹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우리 대업이가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얘가 왜 아플까 큰 아들이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직방으로 내려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닌 것처럼 해도요 우리 안에 샤머니즘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개척하기 전에 물어본대잖아. 무당한테 가서 어디다 자리를 깔아야 교회를 해야 교회가 잘 되겠냐면서. 무속문화. 점술문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복음이 없어졌다 뭐다 해도요 미국에 참 이 복음 문화 있는 거 정말 이거 대단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상 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틀린 복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할 복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 해놓고 실패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주인 섬겨서 예를 들면 돈 중심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제자 해놓고 망한 인생 됐잖아요. 그대로 쓰면 다른 인도, 내가 뭔가 다른 중심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집중, 뭔가 다른 치유,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치유, 다른 길, 뭔가 다른 미래. 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복음 참고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유일한 복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런 잘못된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아야겠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로 마음에 담게 되면은요, 그 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성령이 미리 역사하신다. 엄마가 걱정할 거 없죠. 여러분 지금 육아 현장에, 태영아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다른 거 힘쓸 이유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상처에서 해방을 받고, 후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해방을 받아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얼굴 좀 행복한 티, 좀 이렇게 티라도 좀 내고. 그 제가 한국에서 그 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신학원을 했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메시지하면서 얼굴 치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크셔.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눈, 코, 입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장군 하실, 손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은요, 그냥 별 얘기 안 해. 그냥 뭐 다른 복음 뭐 이러는데, 여자 집사님들이요, 가슴이 떨린다면서, 설레어서 현빈 얼굴 보고 떨리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보다 막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 목사님 시간에는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그러시고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가 나쁜 짓 안 하는데 입이 크니까 무섭다는 얘기 듣고 막 이러니까요. 눈이 부리부리한데 무섭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다가, 내가 내 얼굴을 치유해야겠다. 거울 보고 연습하셨대. 웃는 연습, 온화한 연습을 하셨대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요, 복음 치유가 아니고 이제 웃는 치유, 아멘 치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봐요. 여러분 살아요. 찬송 안 불러, 우리 교인들. 다들 그냥 반주 듣고 있어. 그리고 왜 주보를 그 찬송가 시간에 봐? 이해할 수가 없어. 예배 시간, 이게 이런 말 해서 좀 이상하지, 미안하지만 예배 늦게 온 주제에 부지런히 정신 차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지 주보 보고 있어. 그냥 반주 듣고 있고, 어떨 때 보면요, 찬송 나 혼자 부르고 있어. 여러분 살아요. 찬송 치유. 정말로 행복하면 향의 옥합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행복만 포럼하지 마시고, 행복하면 향의 옥합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맞습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본문 지나갔다면서. 참 이번 주간에 문화 선교가 신청하길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향의 옥합 메시지 가지고 송민규가 무슨 말을 했을까. 집에다가 꿍쳐놓은 거 뭐 이랬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하죠? 이제 내일 본문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여인이 몇 명 더 나와. 몇 명 더 나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구원받은 거 행복해요. 향의 옥합 꺼내 오세요. 그리고 3월 한 달 어린이 가족 선교, 이미 여러분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동안 캠프를 쭉 해오셨고 전도운동 해오셨기 때문에 참 귀한 아이가 복음을 받았구나. 참 안타까운 아이가 복음을 받았구나. 제대로 살리고 싶은데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치유되려면 엄마가 복음 받아야 되고 그 아이가 정말 썸밋의 길로 가려면 아빠가 길이 열려야 돼요. 맞죠? 3월에 우리 그렇게 도전합시다. 행복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집의 아기도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복음, 혼란스러운 복음,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원색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그 유일한 언약 속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태영 엄마들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개인의 인생, 가문, 현장, 특별히 후대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여 하나님께 행복한 헌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